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네, 찾으시고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은 가정 치유 세미나 첫 번째, 영혼의 가면을 벗으라. 시작. 가정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뭐에? 영혼의 가면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봄이 아쉬운 듯 손을 흔들면서 떠나가고 여름의 입김이 우리 얼굴을 스치는 이날, 우리 삶과 가정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생기를 불어주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분들과 만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정을 축복하며 치유하는 사역을 해왔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입니다. 라거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서 성령께서 그 근원을 치유하시도록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올해로 기도원 사역을 시작한 지 40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37살 때부터. 그때는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뜨거웠던 젊은 여인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들은 제가 늙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저는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성숙되고 영적으로 무르익을 수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이 좀 약해질지 몰라도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하고 활발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유튜브로 갑자기 두 손을 막 들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잠 진짜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서 쿡쿡 찔른다. 만지심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 만지심.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 아주 민감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랜 세월 많은 성도들과 삶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과 문제를 놓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전 미국에 지금 계속 젊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 상담들이 막 회복이 되고 가면들이 벗겨지고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는 성도인데
정작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폭력적이고 막말을 하면서 무관심한 아버지이고, 유초동부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다가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응? 아우, 난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핀잔 주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어? 너는 애가 왜 그래? 아우, 난 너 때문에 답답해. 정말 그렇게밖에 못하겠니? 너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핀잔 주는 어머니, 아버지.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결론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지? 스스로 몰라. 이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영혼의 내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없는가요? 저 동네 가니까 있더라고. 이 동네는 없어. 이런 가면은 거짓으로 꾸민 겉모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혼의 가면은요, 성인이 되면 높은 장벽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거나 교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치유하시는 생수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막아버렸어요. 그 통로가 막혔어요. 우리 삶과 가정에 마치 짠물 가득한 사해바다 같은 영혼의 상태임에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이런 영혼의 가면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다른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가면을 벗읍시다. 가면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다른 부분을 변화시키려고요. 이거 우리 남편이 변화돼야 돼. 우리 자녀가 변화돼야 돼. 이게 변화돼야 돼. 근데 영혼의 가면을 벗어야 내 삶의 다른 부분이 다 변화돼요. 믿음으로 아멘. 오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요. 성령 조명하심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음이 어둡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근데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춰주며 어머나 세상에 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었구나. 어머 이것도 이게 발견하기 시작하는 가면이 그때부터 이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이대로 가면을 가지고 살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 이런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치유에 관한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그저 하나님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요 라는 약속하는 것을 끝냅니다. 하지만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가면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패, 정직하지 못한 것을 잘 보면서 정말 잘 봐요. 자기 자신의 정직하지 못함은 직면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진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누구도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날아왔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거짓말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과 가정에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 그 원인을 환경과 사람, 남편, 자녀, 환경과 다른 어떤 것에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진리의 조명을 외부에서 나 자신에게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와 갈등을 이야기하는 내 영혼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내적 치유, 성애나 가정 치유를 생각할 때 우리 삶과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성벽과 궤적을 추격하고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세미나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대적해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견고한 요새의 또 다른 의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견고한 요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견고한 진. 누가 앞에서? 자, 이게 중요해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견고한 진.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내면에 내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 영적인 가면을 의미합니다. 우리 내면에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성품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것이 영적 가면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견고한 진과 벽과 가면을 무너뜨리고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하십니까?
정말요? 아멘.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습관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 가면 이번에 벗겨져야 돼.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주의 자녀들이 그 영혼의 사각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영혼의 가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가면이에요. 없다고요?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가면. 자,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부적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런데 어떤 일마다 부적을 내밀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가면. 언젠가 한 여자 성도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 남편과 자녀들이 항상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대.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저를 비난해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문제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자 이 집사님 얼굴이 굳어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얼굴이 딱 굳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항상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들볶지 않습니까? 남편의 집안의 가장이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항상 남편에게 지시하지 않나요? 지시하죠. 아이들이 막 들볶잖아요. 맞대요. 이 집사님은 머리로는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은 내가 내 뜻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관계들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다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근본은 추적해보니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너무 우리를 잘할 때 아버지가 우리 배고프게 했다고. 가난한 거. 뭐만 하면 다 실패해요. 3,000평 밭에다가 약초 심어서 트럭으로 싣고 가서 쌀 3말값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시집 와가지고도 아이들하고 남편은 아버지 엄마한테 절을 하는, 나는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러고서 충청도 그 삼봉에서 당진까지 버스 타고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차에서 꺽꺽 쓰고 소리 나면서 거기서 울고 싶었던 거를 참고 어마어마하게 울었어요. 근데요,
제 마음에 그 견고한 진이 있었어요. 무너진 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참 오토바이 타고 엄마하고 많은 영혼들 주님의 이름을 살렸어요. 벙어리가 말하고 그래서 700~800명 전도하시고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반드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딱 꿇어요. 아무 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소리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고서 또 가서 반드시 누우세요. 근데 좀 이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무릎 꿇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변을 오강을 갖다 놔서 오강을 거기에 보라도 안 봐요. 오줌 한 방울 지르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 누우시고 그러다가 얘들아 찬송 불러라. 찬송 불러 기도 좀 하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우리 형제들이 다 목사들이니까 주여 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 와 그대로 내 이 속에 요새가 무너질 거야. 얼마나 엄마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엄마 닮았거든요. 얼굴도 닮았고 그런데 엄마가 존경하냐. 와 우리 아버지 최고다. 지금도 와 그렇게 천국 가야지. 그렇게 천국 가야지. 여러분 한번 이번 가정치유 세미나에 여러분의 근본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항상 바빴고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무뚝뚝하게 자기를 대했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친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거나 완전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은 내 힘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살다 보니까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겼는데도 뭐든지 자기가 조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 조종해야 돼. 남편을 다 챙겨내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봐 또 실패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될 텐데. 여러분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이미지와 관념을 부모님을 통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관념을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저런 사람이 다 해서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욕을 너무 막 욕을 먹고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고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가면을 영혼에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면이 벗겨질 자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번에 꼭 이거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쓰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시편 50편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와 어떻게?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가면이 있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질까? 오늘 찬송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거 작사한 거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못해요. 교회는 제가 이제 20년 개척해서 20년 하고 기도원 사역하면서 요즘에 제가 가끔 한번 회의가 오는 게 있어요. 어쩌면 세상에 그 심령을 들여다보고 알게 되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니다. 저는 지혜종의 말이 아니라 그 불신의 말을 더 잘 믿어. 더 잘 믿어. 이게 안에 가면이 있어요. 가면. 이게 벗겨질 저다. 하나님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시오.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랑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 다시 한번,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 말씀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는 가면입니다. 언젠가 사업에서 큰 성공을 두신 집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는데 아내는 항상 저를 비난한대요. 와, 그거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항상 불평하고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다고 불평한다고 했어요. 한쪽 말만 들을 수 없어서 저는 아내분을 만나서 대화를 또 해봤어요. 그러자 아내분은 회사에서 돌아온 후에 남편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온 후에 매일 밤 늦도록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 게임을 한대. 게임을.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간대야. 남편은 아내의 말에 순수히 맞다고 긍정하면서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저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의 행동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아내도 자녀도 다 필요 없는 것 같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내도 필요하고 자녀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런데 왜 집에 와서 그렇게 행동하시나요? 집사님이 정말로 교제하고 싶은 것은 아내와 자녀가 아니라 텔레비전, 인터넷, 골프 아닙니까? 그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무시하면서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다른 일에 매진하고 교회 일에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내 취미 생활 하느라 바쁩니다. 아우, 그래요. 아우, 목사님 내가 오지마.
교회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빡세게 막 이게 속에서 성령도 없이 막 은혜도 없이 교회 일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 죽여. 교회 일 하면서 여기서 싸움이 나고 네가 해라 내가 하나 너는 왜 하냐? 이러다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돼. 하나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해서 힘들기 시작하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꼭 조절해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교회 일이 바쁘고 사람 많으라 바쁘고 내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다고. 가정이 있고 아내와 자녀도 있지만 혼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다 있어요.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 연약함을 다시 드러내기 싫어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내 삶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필요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떠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용기 있고 패기 있으며 적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고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의외로 반응을 보입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심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시라고 할 정도로 두려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분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구나. 평생 동안 감춰왔던 내 진짜 모습이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했어요. 수치심. 이 감정은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완전히 서로에게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내적인 자유를 만족감은 사라지고 내적인 자유와 만족감은 사라지고 죄가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편이냐 아내냐 자녀가 아니라 그 삶의 그 영향력,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죄를 없애고 저주를 물리치며 사탄의 올무를 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물론 이것은 100%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생각과 이해의 범위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삶과 가정과 생각과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해묵은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으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찾아오신다.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저거 갖고 가서 10번도 더 읽으세요. 54장 이사야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힘있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수치와 치욕과 불명예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만이 숨겨놓는 가면 오늘 우리 벗어버립시다.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영혼을 숨기시고 보호하며 살고 있는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가면을 써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이 두려움이 내 생각으로부터 삶 전체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다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은혜와 치유와 해방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방의 역사, 치유의 빛을 발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보여드리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점쟁이가 계속 물어서 살았던, 그런데 임마누엘 기도원에 와서 그걸 끊었어요. 그런데도 그 습관은 여전히 목사님만 의지하는 거야? 목사님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어서 오늘 다 그게 깨진다. 여러분 오늘 해방의 역사. 두 손 들고 하면 오늘 해방의 역사. 해방의 역사. 해방의 역사. 치유의 빛을 발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보여드립시다. 아멘. 그럴 때 치유하시는 주님,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님 새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자기 내면의 실상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내면을 드러내시기보다 그를 사랑의 눈으로 쫙 바라보셔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치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갈릴리 돌아왔을 때도 주님은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수치심 가득한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오늘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날지어다. 한 번도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점치러 왔어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을 벗기시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으로 주심으로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 앞에 나갑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여러분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이세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던 영혼의 가면을 벗고 내 실상을 드러내서 주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깁시다. 내 실상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그때 여러분은 내가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엉망진창인지 나라는 존재가 괴물 같다라는 것도 다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은혜의 생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큰 물을 이루어서 소금 가득한 사해바다를 물고기가 가득한 생명수 바다로 바뀐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해방시키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가 주십니다. 할렐루야.